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장을 가진 성경은 시편이죠. 시편은 150편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절을 가진 장도 시편에 있어요.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될 시편 119편은 176절이라 되는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편 119편을 알파벳 시편 또는 글자 시편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히브리 글자가 모두 22개인데 시편 119편은 8절 8행씩 하나의 연을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자의 수수께끼 같은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히브리어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처럼 모든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 매티니의 아버지는 매일 자녀들에게 시편 110편을 한 절씩 읽고 묵상하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사람에게 복된 삶이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인격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우리의 삶은 복된 거예요.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말씀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1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복된 삶을 누리는 방법 첫 번째는 행위가 깨끗한 사람과 주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삶이 깨끗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삶이라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삶이 깨끗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정화시킬 수 있다면 진정 우리의 삶은 깨끗해질 수 있어요. 구약시대 성막에는 물두멍이라는 물을 담아두는 기구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제물로 바쳐진 짐승들을 잡기 때문에 제사장의 발은 지저분했을 거예요.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담긴 물로 손과 발을 씻어 깨끗이 했어요. 성막에는 8개의 기구가 있었는데 성경에 물두멍의 치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물두멍의 크기가 얼마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치수를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깨끗하고 온전하다면 좋겠지만 우리의 손과 발은 죄로 더럽혀질 때가 많아요. 우리의 삶이 죄악 가운데 처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깨끗게 하고도 남아요. 죄로 더럽혀지고 추한 것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든 옛 행실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마치 치수에 제한이 없는 물두멍처럼 한량없이 넓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다면, 말씀이 우리의 죄악을 꾸짖는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행위를 정결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로 밑줄을 긋게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내용일 때가 많죠.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책망하신다는 말씀을 읽게 된다면 그냥 넘어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올바른 행위를 위한 나침반이 되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했어요. 성경은 여호와의 법을 행하고 행위가 온전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셔서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된 삶을 누리는 두 번째 방법,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 말씀의 교훈을 따르고 온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복된 삶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이 복된 삶을 누린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해하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하고 말씀을 안 후에는 굳건하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남녀가 처음 만나서 연애할 때는 상대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전혀 모르죠. 그러다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지죠. 행여나 그 여인이 랍스터를 좋아한다고 하면 랍스터를 사줄 수는 없더라도 라면을 먹으면서도 언젠가는 그녀에게 랍스터를 꼭 사주리라 마음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기를 소망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걸 모른다면 하나님께 알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구하고 찾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가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싫어하세요. 또 어둠을 싫어하세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를 좋아하세요. 또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기를 좋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복된 삶을 누리는 거예요. 복된 삶을 누리는 세 번째 방법, 3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죄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된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은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지만 더 적극적인 방법은 성경 말씀에서 선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많은 애를 쓰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능력 있게 하느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어요.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본문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먼저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법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마음을 합해서 법도대로 행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법도를 온전히 지킬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약하고 부족한 존재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법도를 주시고 성실히 지킬 것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이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온전히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훈련인 거죠. 거듭된 훈련으로 자신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훈련 가운데 가장 극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군인들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군대를 안 가봐서 잘은 모르지만 제 친구 중에 해병대 하사관 출신이 있는데 그 친구 말이 입대해서 6주의 신병 훈련을 받고 있을 때 2주마다 신병들이 들어온답니다. 당신은 신병들이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2주 차인지 4주 차인지 알 수 있었다는데 군대 얘기하는 남자들이 뻥이 세다니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얼굴부터 다르고 발을 맞춰 행군하는 모습도 다르다는 거예요. 훈련이 사람을 바뀌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실제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세상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훈련 중이란 사실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훈련 중이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훈련 중인 것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올라갈수록 교만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직 훈련 중이라는 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길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5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에 율례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지켜야 할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부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 율례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마음을 품기가 쉬워요. 인간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게 잠가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두 마음이 들지만 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유혹이 오지만 두 마음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어요. 두 집 살림하는 사람 치고 행복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온전히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6절 말씀.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은 처음부터 인간이 느꼈던 감정이 아니었어요. 인간은 원래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 인간은 부끄러움을 갖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고 그들은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했어요. 죄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낱낱이 마음에 새겨서 죄를 짓지 않도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 인간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인간을 모든 부끄러움에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셨어요. 구원이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형상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녀는 부모를 닮아요. 아이는 부모의 습관이나 걸음걸이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닮아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형상이 죄로 깨어지고 인간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보혈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원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함께 7절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라는 말은 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한 진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감사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나를 아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가 복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버림받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버리지 않으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 말씀에 의지하여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